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구별된 분이라는 뜻이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속에 오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큰 사랑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산다는 거 참 축복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만남이라는 게 참 많아요. 뭐 필연적 만남, 운명적 만남, 선택적 만남, 뭐 만남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 아시죠? 솔직히 뜨지 않았을 때에 히딩크라는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요 세계적인 스타가 돼버려요. 피겨의 여왕 김연아도 처음에 뜬 게 아니에요. 거기 브라운이라는 코치를 잘 만나가지고 세계적인 피겨의 여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붙잡으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 속에 세상을 이기는, 환난을 이기는, 그리고 여러분의 꿈꾼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나를 붙잡으라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멸망받을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근원도 시작도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3절로 5절에 보면 죄의 근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거짓이 죄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실한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 땅 위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요 진실한 자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나눠주고 왕따 당할지 몰라도 세월이 흐르고 보면 성공자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죄의 근원은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 선악과 사건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도 그렇게 된다, 눈이 밝아지고 그런다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참 중요시 여기고 있잖아요.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자의 구원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물질의 유혹이나 명예와 권세의 유혹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단들의 유혹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요즘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긴 게 중직이라면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이 내리세요. 이단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혼돈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하는, 쓴소리는 싫어하는, 그래서 달콤한 소리를 누가 하면은 야, 저 사람 최고다, 설교 잘한다, 그럼 와 몰려다니고,
이래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영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이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죄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전능자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경고하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시면요, 사울 왕을 아시죠?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시죠? 잘 나갈 때 목에 힘이 들어가면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사울이 교만하니 주의 종 사무엘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고 목회권까지도 흔들려 가다가, 그리고 자기가 제사까지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로 21절을 보세요. 부자 청년이 교만하여 자랑하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그 돈 때문에 영생까지 포기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즉 착각하고 사는 사람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성공했잖아.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죄의 시작도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우리 인간에게 원죄가 뭐예요?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그 뱀이 자꾸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아무리 소리질러 부르짖어도 응답받을 꿈도 끼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아요. 될까 말까. 어떤 분들은 주여 내 병 고쳐줄 줄로 삐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서 뭐라고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는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려와서 들었는데 정말 내 병 고칠 수 있을까?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리 오세요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병 안 고쳐지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려다가 속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왜? 성경에 분명히 응답이 없다고 말했는데 저는 성경대로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죄는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요, 욕심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자의 아버지요, 우리에게 돈을 보고 우리에게 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인간적으로 보면 딴 걸 팔아서 헌금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두 사람을 데려갑니까? 하나님이 왜 책망을 합니까? 하나님은 돈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진실. 땅값 얼마를 감춰놓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두 부부를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된다? 아니에요. 1000만 배 보상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인 사망을 없게 하신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뜨끔하는데, 그거 사망이 없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다 망하고 죽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회개하면, 내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불평했습니다, 이 입이 문제입니다, 회개하면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보세요. 탕자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그만한 재산을 낭비하고 왔지만 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소원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2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다 멸망하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리 소할 땅으로 나오라고 길을 열어주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로 22절 홍수 심판 때도 여러분, 노아의 8 식구가 왜 살았습니까? 방주 만들으라고 명령하신 것,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나약함과 불신앙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없이 하여 구원하고자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십자가를 그만두고 내려올 수 있지만 그 아픔을 참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는 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요즘에 최근에 사건이 떠올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작년 11월 달인가요? 그 고 심정민 소령, 나이 29살, F5 전투 비행기 경력 5년이나 있던 너무너무 멋있는 사나이였어요. 그런데요, 뭔가 문제가 있는지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는데, 세상에 추락하게 되는데 그 야산하고 그 마을하고는 1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떨어진 곳이. 내가 지금 나만 살겠다고 탈출해버리면 그 마을이 불바다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조종대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추락해서 죽었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비행기 기록장치에서 거기에 다 나와 있어 끝까지 조종대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젊은 나이지만. 나는 이분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애칠 정도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사명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병들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제 그저께 금요 철야 때 앞에 나와서 7분 동안 간증한 우리 교회 장예은 청년, 지난 철야 집회 때 자기가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책망하신, 너는 교회 갈 수도 있는데 너는 방 안에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 이게 책망이 와서 곧바로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온 거예요. 와서 3층에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제가 그날부터 지금 철야 집회 신유의 선포를 했잖아요. 그날부터 선포를 하는데 성령께서 치료하셔서 진짜 걷지 못했어요. 다리가 부러졌는가 어떻게 다쳤대, 목요일 날이요. 그런데 이 예배 끝나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이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다고 놀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의 존재를 알리는 하나님이에요. 강팍했던 다리오 왕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고 사자 입이 한봉되고 뼈까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말짱한 걸 보고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인식케 하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7장 5절에도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그랬잖아요. 그걸 보더니 어머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5절에 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15장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의 확증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1절 주의 종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18절로 19절에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주의 종의 사도권의 확증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성도들의 급박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에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없어지고 다리가 펴지고 눈이 밝아지고 또 사업의 길이 열려지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를 봐라, 저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저런 일이 생겼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가장 목적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각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하나, 첫째 단계가 소망의 단계,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부르시는 신적 사역의 시작 단계가 소망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중생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변화의 단계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회심의 단계가 있어.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내적 소망에 의해서 중생한 신자가 새로운 성향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칭의의 단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이 바뀌어 의인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양자의 단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자식이 있던 죄인의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차적으로 죄와 부패에서 성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일곱 번째, 성도의 견인 단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입니다.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비록 성화의 과정에서 퇴보하거나 방황케 되어도 결단코 구원받은 자의 주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최종 단계로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8가지 여러분 단계를 기억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악으로 멸망받을 곳에서 구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구원하시는 걸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50절로 51절 죄로 물든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을 보세요. 창세기 19장 23절로 24절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식구를 구원하신 걸 보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문제도 그분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발을 동동 구르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병에 기름과 떡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셔서 굶어 죽지 않게 했잖아요. 열왕기상 17장 5절로 7절에 도피 중인 엘리야 주의 종에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2절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 쉬어도 5,000명이 넘어요.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도 12강줄이 남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물질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미문에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지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쳐주었지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에게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자유함을 주셨지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소경 바디메유 눈을 뜨게 하셨죠.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중풍병자를 고치셨지요. 걷게 하셨지요. 열왕기하 5장 8절로 10절 나만 장군을 한센병에서 고쳐 살려주셨죠. 이렇게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깨끗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5장 9절을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죠. 열왕기하 5장 14절 7번 복역하라. 순종할 때. 또 누가복음 11장 41절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구제도 하고 하세요. 그것이, 자 보세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선행을 베푸십시오. 또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가지고도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깨끗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도를 깨끗하게 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에베소 3장 7절이죠. 주의 백성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버려진 자전거 얘기하시죠? 쓰레기통에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안장 하나 떼어내고 손잡이 하나 딱 떼어냈어요. 그거 가지고 안장 위에 손잡이를 딱 세워놓고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피카소의 황소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버려진 쓰레기 같은 안장과 그 손잡이 하나 가지고 딱 붙여놨더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경매가 됐는데 139억의 경매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버려진 안장과 손잡이지만 피카소의 손에 붙잡히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부자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붙잡히면 쓸모없는 인생일지라도 쓸모있고 가치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요,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저는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줘, 위로한다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최고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거리는 걸 볼 때 저는요, 상처를 안 주려고 알아도 모르는 체 하고 넘어가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사람이 붙잡는 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주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손 잡아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